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1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떠한 부분을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복습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2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고, 우리 어린이들 다 나올게요. 36개월 이상은 다 나오세요. 내가 36개월 미만이다, 거기 있으면 됩니다. 우리 초등부 36개월 이상은 다 나오세요. 하준이, 하민이 나오세요. 네. 나눠드린 유인물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지난주에 퀘스천 19까지 타락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또 비참함이란,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담의 원죄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날 때부터 갖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자범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된 상태에서 우리는 죄악되었고, 그 죄악됨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우리 중간 이하에 있지요. 퀘스천 20입니다.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이들, 아까 그랬습니다. 창조가 중심에 있고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정하심, 작정과 예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심 이후에 섭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영원 전부터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이요? 행위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겼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약속을 받을 때에 새와 또 양과 소를 갖다가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불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를 싹 갈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셔도 되는데 친히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함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문부터 28문까지는 그 구속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 21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죠. 자, 여러분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정확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거룩함의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있고 참 사람됨이 그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위격 안에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가운데 성자 제2위 하나님 안에 독립되었다 그랬죠. 이 삼위는 구별된 세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세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된 세 분이 계십니다. 삼위.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양태론의 이단에 빠지게 되고 아닙니다. 세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세 분만 계십니다. 라고 하면 삼신론 이단에 빠지게 돼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2위 성자 하나님 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이 그 위격 안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육신을 입은 그 부활한 모습 그대로 계시다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퀘스천 22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육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똑같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엄마 아빠가 되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가운데 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탄생했습니다. 신비로운 탄생이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로운 탄생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신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탄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한 여인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구별된 방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진, 죄악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죄악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분만이,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어떠한 상태에서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중 직분과 낮아지심, 높아지심의 상태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을 이 땅에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삼중 직분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라 그러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죄악으로만 향하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한 이단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온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의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건 어느 때가 생긴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선지자 직분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던 무리가 있을 때 가르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 직분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사역,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선지자 직분에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비한 방법,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 말로 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지요. 그게 왕이다 그랬습니다. 왕. 통치한다 그랬어요.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왕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 28문에서 어떤 상태에서 그 모든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감당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은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지요. 예수님도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고요.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온갖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율법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본인이 입법하고 본인이 만들어낸 율법 아래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그 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그 법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 복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셨지요. 십자가를 지시며 저주의 죽음을 겪으십니다.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지요.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했습니다. 근데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지옥 같구나 하는 그런 모든 힘든 비참함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높이셨지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났다 그랬죠. 죄가 없으심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위대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갓난아이도 알고 세상 저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알고 아무리 미디어가 없고 와이파이가 없고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높아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배웠죠? 나중에 또 이걸 하게 될 거예요. 또 나중에 다른 거 하면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님 사랑해요 고백했죠. 어떠한 분을 내가 사랑하는가? 어떠한 분을 믿는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28문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삼중직분 가운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속에서 그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29문입니다. 29문.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시는가? 누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하부터는 성령론이라고 했고요.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곧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누구다? 주되게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0문, 우리 30문 한번 읽어볼까요? 퀘스천 30 밑에 있죠.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해서 30문은 이하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하의 사역들,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의롭다 하심, 칭의, 양자 삼으심, 성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이냐? 내적 부르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적 부르심이 있으니 외적 부르심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우린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내적 부르심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럼 그걸 인식시키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지요.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유익, 그래서 33문에서 35문까지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 주심, 거룩하게 하심 하였습니다. 그리고 36번이 그렇게 칭의, 양자, 성화와 더불어서 받는 유익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그래서 먼저 의롭다 하심, 칭의를 살펴보면요, 우리 신앙에 뭐라 그랬어요? 중심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코어라 그랬어요. 척추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미세 근육들이 잘 붙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굽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굽어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그 미세 근육들이 잘 튼튼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서도 몇 걸음 걸으면 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운동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칭의가 그런 중심 기둥과도 같다는 거예요. 중심 기둥과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칭의가 내 안에 확고히 확실히 튼튼히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듯이 척추가 바로 서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운동할 다른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칭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바르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십니다. 법적 용어라 그랬어요. 무죄 판결 깡깡깡.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죄하다 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어지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이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이상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이 칭의의 개념이 올바르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지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죄악됨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그리고 법정 용어라 그랬어요. 무죄 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주어진 이상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 삼으심 양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어요.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 또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자녀가 받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하심 성화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됩니다.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실 아멘이 어려워요.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어가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아가는 것 같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거룩하게 되어 가심, 거룩함,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게 와 있지요.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거룩함,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이 내용이 성화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점점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의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낙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칭의라는 것과 양자와 또 성화,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신비예요. 신비.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 받을 만한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순수하게 잘했다 하는 일이 뭐 한 가지라도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것 전혀 없는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의롭다 칭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신비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성화도 신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다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분명히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더라도 여전히 현재의 삶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 성화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부패한 잔재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항상 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이기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화고요. 그것과 함께 칭의, 양자, 성화와 함께 받는 유익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현재의 삶의 유익들이 있다 그랬어요. 퀘스천 36문입니다. 무엇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곱에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신 사랑의 음성과도 같이 들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양심의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죄를 범하지요.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며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주 안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정법을 어겼다면 벌금 마땅히 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달게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받아가는 것이 또 회개의 한 부분도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책임도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 벌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증가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번에 준비할 때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로 했으면은 그랬을 텐데 이것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기쁨이 날마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또 잘못에 대한 사랑의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굳센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용어로 하면 뭐죠 이게? 그거를 음악에서 뭐라 그러죠? 크레센도라 그러죠. 크레센도. 점점 커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보존하는, 견인한다 그랬죠. 우리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재난이나 등등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이, 주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설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듬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보존되도록, 끝까지 인내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실 볼 때에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욥을 생각해 보면 가족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킵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죽음의 위협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충성했던 사울 왕에게 쫓기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흥왕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예수님은요,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 38문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 그러니까 이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은혜로운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은혜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랬죠. 죽으면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문 부활할 때 받는 유익,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그 육신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심판날이 밝히 알려져 사면을 받게 되고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 안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죽더라도 받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절망이고 끝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완전한 영화로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